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읽으신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 맡은 본분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제사장이 된 그 직분을 맡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사모님 그 마이크 끄셨죠? 자꾸 울려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와 모든 문화와 모든 군사와 모든 권력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습니다. 이때에 제사장의 직분까지 맡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고 사사입니다. 또 제사장이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위세나 직위는 그날의 당대의 최고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 주물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행해서 되겠습니까? 높은 직위에 있을수록 더 청렴하고 결백하고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그 백성들을 돌보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너무 방자에 행한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맡은 본분에 대해서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비슷한 말로는 개념이에요. 개념. 이 사람이 개념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본분의식이 충만하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합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어김으로써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뭐 잘못한다고 해서 한 번만 그냥 뭐 죄를 없이 하고 징벌을 하신 분이 아니라 경고를 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바른 길 가라. 너 그렇지 않으면 너 혼나. 내가 회초리 들 거야. 이렇게 경고하신단 말이야. 네가 회초리 맞기 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정도를 걸어가면 회초리 안 맞아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자초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어김을 보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그런데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과 법도와 특히 제사 규례를 잘 알고 있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제사의 절차를 예배의 절차를 무시하고 또 제사의 제물을 함부로 취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여하신 거룩한 성직을 악용해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통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사륙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호세아 9장 17절 말씀,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무시한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악을 즐겨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열국 가운데 떠돌이들이 된다 이거예요. 집도 없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온갖 죄악을 사행하면서도 여전히 제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던 지적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아예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을 고집하는 자처럼 절망적인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시편 81편 11절 말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에레미야 7장 13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간곡한 경고를 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을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기울여야 되고 성령의 음성의 말씀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뜨거움과 충만함으로 감화감동으로 역사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 특별한 사람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하라, 지적하라, 뒤에서 들이키게 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듣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만민이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누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셋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거룩한 정교와 신령한 직임을 악용했습니다. 불의하여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증스러운 삶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당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인생을 그대로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는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스스로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처럼 역사에 깊이 개입,
하여 각 나라와 각 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잠언 29장 1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받습니다. 기력이 상실될 것임을 선언됩니다. 둘째로는 이로 인하여 생명이 단축될 것임을 이것이 선언됩니다. 셋째로는 슬픔만이 남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기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종교의 거룩성을 철저히 훼손한 홈니와 비느하스와 그 집안을 향하여 철두철미한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그 심판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속한 가문의 기력을 완전히 꺾어 놓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출산과 다산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에 반대되는 기력의 소멸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저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만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2절 말씀,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빌렸노라 하셨느니라. 잠언 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어때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우리 인생의 그 삶과 내 중심 가운데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삐뚤어진 하나님과 반대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이 중심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문제의 모든 핵심이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급박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구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강하신 능력으로 개입하신다 이거. 그런데 내가 말할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내 말을 너희가 듣기 싫어했어.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거. 네가 네 마음에 감동을 줘서 네가 행하라. 너희 가진 것을 내어 주어라.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행하라 이거예요. 가진 거 가지고. 주님의 손을 펼치시는데 안 들어? 순종을 안 해. 돌아보지 않아.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책망하는 말씀이 있으면 뒤로 고개를 제치고 있어. 그게 어찌일까요? 성령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꿈도 안 꾸는 목회자가 영적인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 성도들이 천국에 갈 준비를 해줘. 곧 내가 부를 것인데 어찌할까?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담감. 영혼들에 대해 천국 갈 준비 하게 만들었네. 여기서 풍족히 살다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생활 여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는 다 빈약한 빈부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령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게 귀를 닫고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손을 펼치시는데 나를 통해서 펼치시는데 나는 마음을 닫아. 그런 상태에서 하늘나라에서 깊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난 것,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로 재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냥 공유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이거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정입니다. 그것을 올려드리는 헌물로 올려드리는 이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계좌에 쌓이는 거라고 천국의 계좌에. 그래서 천국에도 부유한 자가 돼야지. 천국에는 별로 없어. 그러면서 믿는다고 그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믿음 좋다 뭐 믿음 뭐가 좋은 건데요? 하나님은 재 보시는 거예요. 그 근수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 그거 판단하시는다니까. 여러분들 감사 한번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원금을 진짜 감사해. 그 10,000원 이상씩 항상 해. 노인들이 벌이도 없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뭐 1억 천금이 많아가지고 뭐 100만이 남자가 주일 헌금 10,000원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10,000원 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가치를 근수를 달아보시는 분이라니까요. 근수를 달아보는 거예요. 많은 부자가 똑같이 10,000원 했다. 같은 금액을 했다. 하나님 중심을 달아보셨잖아요. 그래서 달아보셨잖아요. 누구의 재정을 크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요? 같은 10,000원이지만 같은 가치로 보는 주님이 아니요. 네 없는 중에 너도 어려운 중에 10,000원 같은 재정이라도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이건 금과 같은 믿음. 이것도 은과 같은 믿음이다. 내가 받기에 합당한 재정이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으로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들을 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로 주여 주님에 감사해. 어떻게 주님께 이거밖에 드릴 수 없는 나의 중심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중심 안에 드리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십니까?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부담스러운 말씀을 그거면 부담이 됩니까? 어떻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천국의 시민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나 진짜 하늘에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생명으로 값주기 산 주의 보혈을 흘려 목숨 들여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말씀이어야 되는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천국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 믿음을 얘기하고 뭐 천국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얘기하지 선포하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딨나 돌아봐야 돼요. 네. 그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꾸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천국에 이르러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목사는 그런 말씀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응? 나 이거 뭐야? 천국에 와서 보니까 나는 빈곤해. 다른 사람들 그냥 막 뻥뻥거리고 막 계좌에 막 재정이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부유하게 사는데 나는 너무나 가난해. 천국에서. 이런 삶 살면 되겠어요? 천국에서 진짜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거룩한 종교와 신령한 직임을 악용하여서 불의하고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가증한 삶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준엄한 경고를 받아요. 그러므로 이들이 기력이 상실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이 단축될 것임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또 하나님을 이름을 악용하여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온 정열을 쏟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독한 그 두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시고 그 집안의 생명까지 단축시켜가지고 중보를 이렇게 내리시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꿈꾸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축복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22절부터 23장 말씀,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려져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성령이 단축됨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슬픔이 남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범죄로 인해서 그 집안의 모든 번영을 빼앗아 가시고 또 그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제사장 직무조차 회수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단순히 자신들만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아픔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불경고는 자녀에게 엄청난 슬픔을 남기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러한 제약은 3, 4대까지 그 제약의 비침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첫째로 또 제사장의 직무를 상실해요. 둘째로 이들은 한날에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맡기신 거룩한 제사장 직임을 온전히 수행치 못한 그를 향하여 극렬히 진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직임을 맡기시는 것과 더불어 그 직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그 직위로 인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소임 맡은 그 소임을 분성실하게 행하는 독직을 행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의 영광을 훼손하고 거룩한 제사의 제도를 어지럽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신실한 일꾼인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목회자,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계의 어른이라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교단의 총회장이나 임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겸손해질 것도 없어요. 왜? 낮기 때문에 뭘 겸손해질 것입니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만물도 이루어진데 하나님의 말씀 아니어도 만물을 보고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우리는 순응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높은 자리에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약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만 미워하십니까?
동성애만 가증히 여기십니까? 잘못된 이성애도 하나님은 동성애같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맨날 주워 막으면서도 깨닫지는 못해요. 제가 11조 얘기 왜 했어요? 맨날 주워 맞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데 목회자는 알잖아요. 왜?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11조를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재물이 함께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함께하는 그곳에 내 재물이 함께 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중심을 진실로 깊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일 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제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백세에 얻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하실 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를 잡으려 할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나의 독자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것을 드리셔야 돼요. 가장 아낀 게 뭐예요? 자식입니다. 내 가장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믿음 이런 위치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아버지, 또 그 아버지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방자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회망문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돕는 여인들을 그들과 통관하고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런 흉악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최후의 그 아들들이 고려 때 그 집안이 왕을 자기들이 세우고 막 나라를 운영해 갔잖아요. 그때 그 아들들이 얼마나 방자한 짓을 해놨습니다. 이보다도 더 했어요. 최고 권력자의 아버지들이었기 때문에 왕보다도 강심을 잘했어요. 이들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높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을 보일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진실한, 순전한, 성결한, 더 거룩한 진짜 어른이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우주 만물의 최고시고 어른이신 분, 그분 앞에 참으로 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지도함을 받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무릎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고 나가는 이런 진정한 어른이 나와야 됩니다. 교계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맡은 본분을 망각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해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들은 자초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들이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력이 상실되고 그 대가 완전히 끊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이들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슬픔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또 선언을 받게 돼요. 이들은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생명 죽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 죽음 위의 삶은 내 영혼은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죽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가서 죽지도 않아요. 계속 살아있어.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어.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면 뜨거움을 느끼고 이 땅에서 타 죽는 그 느낌을 느끼고 끝도 없는 영생을 살아남아야 돼요. 거기서.
죽지도 않아. 지옥에서는. 저 세상 가면 죽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안 죽지만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혼은 불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또 형제가 한날에 죽임을 당해요. 뭐 이 땅에 죽은 거 지금 얘기하지만 이게 중요합니까? 죽고 이제 저 세상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는 자기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나 맡은 본분이 무엇이고 내 맡은 직무가 무엇인가 그걸 바로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돼요. 뭐 내가 권력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이런 위치에 이제 왔다 내 세상 됐다 이게 아니다. 오늘날 저는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 모든 뉴스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살 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회복을 시키고 나라를 어떻게 과학, 의학 발전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이오 의약품이 앞서가고 이런 우리 선진국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먹거리를 유지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선진 대열에 앞장서는 나라로 만들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뭐 중국과 여러 러시아와 미국과 이런 등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거에 집중해야지. 맨날 뉴스가 아직도 뭐 전 대통령 그거 계엄에 집중돼 있고 이게 정상입니까? 맨 떠드는 거 정편에 떠드는 거 맨 귀 아파요 그런 거. 그 세상에 지금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구금돼 있지 않습니까? 구금돼 있는 사람은 지금 뭐 또 체포를 해? 구금돼 있는데 그 사람을 또 체포를 한다고요? 10명이 넘는 교도관들이 그 신과 알력으로 힘으로 대통령의 의자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체포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팔다리를 잡고 어떻게 체포하려고. 이건 인권위기도 보통 인권위기이 아니고 일반 국민 속에서도 구속되어 있는데 어차피 체포되어 있는 영어의 몸입니다. 자기 자유가 없는데 여기서 무슨 체포를 또 한다는 얘기예요? 특검을 통한 이런 악한 독재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요. 공산당이 따로 없지. 세상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자기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운동했다는 자들이 이거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들이 완장차니까 이제는 완전히 나라를 이와 같이 참으로 부끄럽게 이렇게 했어야 되겠어요? 아니 그 죄인이라도 죄인된 인권을 존중해 주면서 거기 특검이 그대로 거기 가서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체포해가지고 망신 주려고 그럽니까? 망신 좀 뭐야 그게. 그를 지지해가지고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어쨌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난번에 뽑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 잘못했던 점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도 잘못했다고 지지했던 사람들도 저 사람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시 그 사람들이 잘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재명 특검을 잘못했다. 뭐 검찰 독장이 이렇게 계속 떠들어대고 이걸 부부 삼아서 정치 자기들이 세력을 불리는데 이것을 이용해 왔지만 이들은 뭐가 다른가? 이들은 이젠 특검 독재네. 그러니까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전두환 때도 없었던 일. 전두환 대통령 때도. 전두환 대통령도 그가 김영삼 대통령이 단죄하고 그를 오공 그리고 광주 그런 학살로 인해 가지고 이를 단죄할 때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전두환 대통령도 안 당했는데, 응? 진짜 계엄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양면을 광주 그렇게 학살하고 그런 사람도 이런 일들을 안 당했는데 어떻게 가정법을 사용합니까? 법사위원장이었고 지금 민주당의 대표로 한 사람이 이것을 이번에 뭐 지난 작년에 12월 달에 그 계엄을 선포한 그것으로 인해 자기들이 뭐 이 계엄을 못 막았으면은 자기들이 어찌 될지 모른다 가정법을 사용해요. 지금도 뭐 엊그저께도 보니까 가정법을 사용했대요. 관심 없습니까? 불교의 그뭐 불교의 옛날 우리 고려 신라 그 시대 올 때
거기서 이상한 사람이 세를 얻어가지고 중이 스님이 그 최고 권력자가 돼가지고 간신법을 써서 정신이 이상하죠. 수많은 사람들을 그 반대 세력을 쳐내고 그 자리에서 철퇴로 가서 막 잡아 사람을 비참하게 막 죽였지 않습니까? 어찌 간신법 씁니까? 가정법을 써요. 가정법. 근데 뭐 이거 못 막았으면 우리 큰일 나쁘네. 우리 다 어디 고문당해가지고 다 죽고 뭐 그랬을 것인데 그 자기들이 막았다고 엄청 자랑하는 이런 식으로 무슨 책임 있는 자리에 서가지고 제1야당이면 뭐 우리나라 운영해 갑니다. 지금 제1야당이 가반이 넘어가지고 지금 조금만 넘으면은 헌법까지도 자기들이 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위에서 가정법을 써요. 전 대통령이 막 나라 다 큰일 날 뻔했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가정해가지고 막 더 부끄러운 게 막 끌어내려야 되고 막 거의 체포돼 구속돼 있는 영화에 보면 사람을 또 가서 체포해야 되고 막 그것은 집단 폭력이지. 젊은 사람들이 10명이 넘는 교도관들이 그 강제로 끌어낸다고 거기서 막 팔다리 잡고 안 가겠다는 사람은 그거는 일반 국민에게도 안 되지만은 전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최소한 이게 나라의 국격이지 나라를 이렇게 최고 선진국가가 되어 있는데 미개한 나라도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정치에 요즘에 관심을 끄고 있는데 이거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자기 세상 다 된 것 같이 엘리의 아들 이들과 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그 어렵게 얻은 대통령 여자를 내려놓고 왜 저 양반이 저렇게 엉뚱하게 그 개헌이라는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내어놓는 겁니까? 하나님 이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죄가 있었어요? 아무런 죄도 없었지. 지금 그가 무슨 돈을 빼돌렸습니까?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괜히 누명 씌운 거예요. 그거 누가 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던 특검 팀장이 윤석열 아니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죄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 즉시를 시키지. 그게 억울하게 만들면 됩니까? 그 사람이 사면시켜있지만은 이게 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역병 마디마디 간절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생명이 강같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치매와 파킨슨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산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파킨슨의 증상으로 인하여 몸이 떨리고 경직되는 증상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끗이 강력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질지어다. 또 거친 음식을 삼킬 수 없는 모든 연화 곤란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위액이 넘어오는 증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즉시로 치유되고 강력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불면증과 우울증과 여러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과 여러 말할 수 없는 공포증, 폐쇄 공포와 공황장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옴니 꾸짖고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쇄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한 치유가 이 시간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속에 퍼져있는 뼈와 또 혈액과 모든 피부와 또 오장육부 이 가운데 우리 몸에 퍼져있는 전이된 또 사기암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즉시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몸속의 모든 만성 그런 부종 또 통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즉시로 치유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맑고도 가벼운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몸의 고지혈증과 고혈압 또 당뇨합병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즉시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특종은 즉시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부정도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시력과 청력은 완전히 젊은 청춘과 같이 잘 듣고 잘 보게 될지어다. 또한 모든 치아의 또 잇몸의 염증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사라지고 채워지고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충치도 사라질지어다. 굿지도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간절염을 주님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류마티스 간절염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또한 모든 터널 증후군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오십견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모든 척추에 우리의 관절의 모든 뻑뻑함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님 아버지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치유의 강산을 발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뻑뻑함들이 윤활유를 칠해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움으로 하나님 잘 움직이고 생활하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척추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혈액의 적혈과 백혈구 감소증과 가다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또한 이로 인한 모든 부작용 또 이로 인한 합병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근육소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척수 장애 또한 여러 가지로 신경의 이런 장애로 인하여서 또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즉시로 입을지어다. 반신불수 또한 완전히 누워서 청하할 수 없는 완전 불수들 완전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강건함으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부가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토피와 지리성 피부염과 여러 각종 피부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모든 피부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항암의 부작용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완전케 될지어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주님께 다 아리지 못한 모든 부분들까지 각색 질병들 모든 병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모든 영적으로 눌림 원수마귀의 계계로 붙잡힌 바 되어 고통당하는 영혼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을 영원하니 그 자꾸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귀신의 영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즉시로 파쇄되고 나음을 입을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노라. 자유를 선포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채널을 시청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영혼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이 시간 강력히 전파되고 선포되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강력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많이 하시는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이와 함께 주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치유되게 하시고 강력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속에 전파하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영혼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강선이 하나님 아버지 강력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기도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방금 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시는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생업 위에, 그들의 모든 자손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사랑하시는 주인제계와 하늘시 역사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천하 만국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